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동안에 못 뵀던 우리 김우왕 집사님, 집사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강석 기자님 4분도 같이 오셨고 또 우리 이덕선 집사님께서도 오늘 다 같이 저희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드려져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참여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또 예배의 이 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와 같은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리추얼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계속 기도가 나갑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요즘 사무엘상을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나갔는데 사무엘상의 내용을 잠깐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그 전에 진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우리 이런 거죠. We will just compare God's best and human's best. What is deeper, right? 오늘은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사람과의 그 열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 지금 성경이 나가 있는데 그 6장에 보게 되면은 일단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서와 룻기서와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인데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사기 전과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그때 안 계심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돼요. 인간의 포악함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결국은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12토막 살인돼가지고 하는 이런 처참한 얘기까지 막 나오죠. 무슨 놈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냐. 근데 룻기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 포악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거기에 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죽고 아이들 다 죽은 다음에 며느리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잖아요. 너희들 다 뿔뿔이 가라 그러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동행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에 룻이 받는 축복, 또 보아스가 누리는 축복, 그 가운데 어떤 축복들이 임합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의 이름이 이새를 낳았더라. 이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에서 다윗의 혈통이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 룻기가 마무리 짓고 나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사무엘상에서도 역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타락은 물론이고 제사장 그 가문까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등장하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자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홈리와 비너스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못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갖다가 이제 받쳐서 막 굽고 삶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냥 날것으로 먹겠다. 그 육회 먹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도 지들이 먼저 와서 그 제사 물건에 손을 대지를 않나. 심지어 나가서는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을 갖다가 그냥 겁탈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막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 가문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죠.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블레셋이 이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강대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딱 하나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아크 그 법궤를 갖다가 앞세우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다. 하나의 부적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신앙이에요. 법궤만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나가서 살다가 4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할까? 법궤 끌고 나가자. 법궤 앞세우고 나갔다가 거기서 3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세 군데에 약간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져 가지고 아스도 다곤 신당 앞에 그냥 그 신당 안에 함께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이제 전리품 뺏었으니까 신당 앞에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기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도 다곤 신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초유의 사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지금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행히 아스도 신전에 있던 법궤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머리 쳐박고 땅에 처박혀 있는 거야. 머리를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다곤 신당은 우리가 다곤 신은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풍요를 기원하는 신들이에요. 생긴 모양이 반은 고기고 반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것들인데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웠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어디 그뿐입니까? 블레셋 전역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그 더러운 병들로 인한 이런 그 옮겨지는 안 좋은 병들이 있죠. 악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막 창궐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여기 있을 게 아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옮기자. 다른 데로 옮겨요. 옮긴 곳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돌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려주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상세하게 나와요.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냐? 잘 모시자 수강 젖을 낳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걸 잘 모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길이 두 갈래요. 갈림길에서 이쪽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짜 벌 주려고 했던 것이고 이쪽 길로 가게 되면은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씌워서 소를 그냥 보냅니다. 이 소가 가는데 벳세메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는 거구나.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그 고백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쯤 돼서 이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앙을 빼앗긴 자들, 신앙을 빼앗긴 자도 망하고요, 그 신앙을 빼앗은 자도 망해요. 뭡니까? 신앙을 빼앗긴 자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책망이시잖아요. 그 신앙을 빼앗은 자들은 뭐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을 때 우리에게도 안녕과 질서가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진실함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신앙을 빼앗긴 자나 뺏는 자나 다 같이 망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6장에서는 법궤가 딱 이제 법궤 스토리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고 7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살짝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렀다. 7장 1절에 제가 보면은 아미나답 집에 법궤를 들여놨는데 거기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20년. 그리고선 법궤 얘기가 나오지 않아. 근데 이제 사무엘 하루 들어가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윗 왕이 등극하면서 법궤 얘기가 다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어간의 기간을 고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려 100년의 시간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방치가 되어 있네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법궤를 이제는 내가 일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 법궤를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쉽게 지금 푸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예루살렘 정중앙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이 스토리가 지금 여기서 진행이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뭘까?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이거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쉽게 정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부족함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좀 메꿔 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 나의 부족한 것을 좀 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이 부족함이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뭐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해가지고서는 그걸 내가 받겠다. 이와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아니야, 기회보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책과 나이가 먹었을 때 읽었을 때 그 책에 느끼는 감동은 정확하게 틀립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나와요.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많은 갈매기들이 먹을 거 찾아서 그냥 해변가에서 막 쓰레기 더미에 주워 먹고 있는데 리처드 바크, 그 지은 그 조나단 갈매기는요, 높은 창공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독수리한테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처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비행법을 혼자 스스로 연구하고 있는 거야. 연습하고 있는 거야. 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가장 아무도 범접할 수 있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 있을 때 많은 갈매기들은 아직까지도 해변에서 그 쓰레기 더미 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나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같이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오경란 권사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지난주에는 김정규 집사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오경란 권사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권사님이 하신 기도에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주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로고스 교회는 뭐 그렇게 대륙횡단하다 목숨을 걸어. 목숨 걸지는 않았는데 목숨을 건다 얘기를 해요. 목숨 거는 거 당연하지. 그거 나가서 뭐해? 경치 구경하러 다니잖아.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오래 섞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최덕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입 다무는 게 낫죠? 맞아요. 그게 신간이 편해요. 그거 나가서 뭐하냐? 고생하면서 그 경치 보고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우주 만물을 권사님 고백대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야, 이게. 우리가 사는 자연 전체 만물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한단 말이야. 이러한 그 사역을 갖다가 쉽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하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 들린 자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무덤 곁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소리 빡빡 지르고 완전하게 미친 자의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군대 귀신 걸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역사.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예수의 사역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사역에 맞추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행한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험한 사람들 다 살리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만히 모습 보게 되면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죄 짓고 죄 짓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리들,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갈취하고 하는 이런 더러운 짓들. 또 어디 창년 어떻습니까? 돈 벌려고요. 아주 자기 몸을 함부로 그냥 굴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만나서 전부 다 용서받고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 창조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야. 우리를 새롭게 변화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어떻게 될까? 나는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고 목회자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특히 우리 목회자들 경우에 그런 경우들 많이 계세요. 플러싱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또 목사 티는 내야 되겠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멀건 대낮에 넥타이를 촘촘히 매고, 넥타이가 아니지, 로만 칼라죠. 로만 칼라를 갖다 이렇게 해서 신부처럼 그렇게 하고, 양복을 입고 뒷짐을 지고, 노던 블루바트를 어슬렁어슬렁거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알아요. 허가날 빵집에 나가서 여자들 앉혀놓고 수다 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 듣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 목사님은 목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고 계속해 떠들고 앉아있어요. 그런 말은요, 길바닥에 개도 안 주워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요? 저걸 그냥 근데 그냥 그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참 강단에서 하기는 참 힘든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행을 바라는 모습들. 그것도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꾸 포장시켜 나간단 말이야. 신앙이라는 이름은 자꾸 정당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런 모습들이 없어, 그냥. 자꾸 정당화해 나가면서 요행 바라고 있고, 누가 하나 넣어주기 바라고 있고, 이딴 짓들을 해나가면서 그냥 목사의 이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와 같은 모습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없으면 되겠어요? 변화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변화 있어야죠. 예수로 인해서 새 사람 됐는데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어떤 변화가 내게 있나?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됐는데 어떤 변화가 지금 나한테 있나?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얘기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더 중요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문을 열자는 끝이다. 너랑 나랑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7교회에 주는 교훈 가운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 섬겼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열심으로 섬겼지만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섬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의 열심이 앞서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는가? 여러분, 용어 자체도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로고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 본론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그냥 섬찟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법궤를 가지러 갔어요,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우리 성경에 다 읽었잖아요.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어디에 그냥 감춰져 있고 어디에 내버려져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와야 돼. 그 일이 다윗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의 뽑혀진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온갖 악기, 여기에 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악기도 많아요. 그런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법궤를 가지러 갈 때 줄을 쫙 맞춰갔을 거 아니야.
북치고 막 피리 불고 막 얼마나 성대했겠어요. 근데 그 법궤를 갖다 옮기는데 여기에다가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 6장 3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다 집에서 나오는데 수레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우뚱하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법궤 양쪽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긴데 짱대 같은 거 꼽아가지고 내 사람이 어깨 짊어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옮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궤를 옮길 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온갖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3만 명, 여러분 법궤 옮기는데 왜 3만 명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중대성, 그 무게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3만 명이 동원되고 온갖 나팔 소리 기뻐서 하는 거지만 하고 그건 다윗의 영성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안 날뛰는 게 이상하지. 큰 난리법석에 지금 소리를 나오고 음악 소리 나고 막 이러는데 소가 뭐 무슨 소라고 가만히 있겠어. 거기서 흥분하기 시작하지. 날뛰겠죠. 그러자 법궤를 갖다가 나르던 사람 중에 웃사라고 하는 아이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손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대목 참 중요해요. 3만 명이 그야말로 그냥 열렬한 모습 속에서 열정적으로 막 음악을 부르고 성대한 지금 잔치를 치르는 거란 말이야. 광화문 사거리에서 3만 명이 쫙 서서 가고 왕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움직이던 소가 날뛰니까 쓰러지려고 하는 찰나에 한 사람이 그걸 받쳤어요. 현장에서 직사하고 말았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섬찟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 그 들썩거리고 시끄러웠던 것이 일순간에 그냥 침묵이 쫙 깔릴 거란 말이에요. 이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워요, 막 이런 것들이. 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이 좋은 날, 이 좋은 일에 하는데 왜 여기서 그것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막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을까? 기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겁하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소리. 다윗이 그것을 보더니 겁을 먹었어요. 아이쿠, 큰일 났구나. 야, 저 법궤 우리가 옮겨가면은 안 되겠구나. 스탑. 법궤를 옮겨가는 그 행사를 지금 일단 중단하자.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궤를 누구 집으로 옮길까? 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집으로 보내라. 성경에 보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그 지경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윗 왕도 그걸 두려워해서 가져가지를 못하고 오경당 권사님 집으로 법궤 좀 갖다 놔라. 조규현 집사님 집으로 법궤 갖다 놔라. 최덕선 집사님 집으로 법궤 좀 갖다 놔라. 여러분 같은 법궤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권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못 드려, 나 같아도. 무섭지. 집사님 집으로 가져가. 법궤가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 지금. 안 되겠다. 요거 다음에 하기로 하고, 법궤 너희 집에 갖다 놔.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의 임재, 사람이 죽었어. 그걸 갖다 자기 집에 지금 보관을 하래.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야. 성경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줘야 돼요. 그때 그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가는데 거기서 3개월이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제일 첫 번째, 아민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20년 얘기하는데 70년 동안 머물러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러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3개월 스테이한 동안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복이 넘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집에 복이 넘쳤더라.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그 집에서는 오히려 그 집 아들이 죽어나가 버렸어. 그런데 불과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법궤를 모셨던 그 집에는 복이 충만하고 이웃들까지 전부 다 복을 받아 누렸다. 찾아보니까 무슨 복인가 하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요. 그 집 가문에서 60여 명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천국은 포기하고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딴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전 문지기만 아무나 합니까? 젊은 아이들 공부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목표는 SK와 써놔. 스카이라고 써놔. 내가 손자 뒤에서 가만히 와요. 스카이는 이놈 새끼들아 무슨 개구멍 뚫어놨대니 아무나 다 들어가게. 똑같은 거야.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 여러분들이 전혀 웃음이 없으시네. 한 주간 동안 뭐 불편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저를 노려보세요. 좀 웃으세요, 여러분. 이 정말 굉장히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일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요. 이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거야. 과연 오벳에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갖다 다시 옮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또 거기에 아무 저항 없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보관하고, 나중에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왕한테 가서 그래요. 왕이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집에 지금 복이 막 넘쳐난답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그래?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전에 법궤 가지고 올 때 한 사람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 집에 갔는데 복이 넘쳐나? 그럼 다시 가져와야지. 다윗이 또 다시 가져와. 다시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빌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들이 간파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4명이 법궤를 갖다가 각자 쥐고 법궤를 메고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성경 보니까 그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 나갔을 때 그들이 죽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그때 비로소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스토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처럼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법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법궤를 움직일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그 베스트하는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베스트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법궤를 아주 좋은 리무진에 딱 실어가지고 멋지게 하고 싶었지. 3만 명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빠하시는 게 아니야. 그들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갖다가 잊어먹었을까? 잊어먹은 게 당연하지. 사사기 시대부터 쭉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옳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단 말이야.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매너리즘이라는 걸 상당히 그래서 경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이 어떻게 부르나. 교회의 일도 감당하다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로고스가 돈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맨날 돈 쓰느라고 난리들이. 아니, 담임 목사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별로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니들이 나 돈 쓰는데 나를 도와주기를 했니? 니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 왜들 그러니? 이상해요.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물론 논리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갖춰야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논리는요, 뭐냐면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나가는 게 교회의 논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마다 재직회 할 때마다
야, 얼마나 싸움들을 하는지 몰라. 그냥 담임 목사가 욕만 안 나왔지 그냥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질리고 어떤 깐죽깐죽하는 집사는 계속 공격하고 장로들은 담임 목사 들들 볶지 못해서 난리가 나고 왜 그럴까요? 그거를 교회에 접근하는 방식이 신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모습. 아니 효율적인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 재정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10개야. 그러면 누가 재정부장 하세요? 그러면 10개인데 우리가 이번에 써야 될 게 15개야. 그러면 재정부장이 무슨 일 합니까? 다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재정이 안 되니까 10개만 써. 이게 부장이야? 그건 누구든지 다 해. 국민학교 산수만 하면 다 해. 숫자 맞추는 거는. 부장이라고 하는 자는 뭐 이게 세미나 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 부장이라고 하는 자는요. 우리가 지금 주장할 게 15개인데 우리 재정이 10개다. 그럼 나가서 5개 구해와야 돼. 그게 주장이고 그게 리더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일하면서 무슨 뭐 단푼 돈 몇 푼짜리 따지고 이딴 짓들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또 나도 또 모르겠네. 예. 이런 얘기가 왜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보고 느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아뢰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줘야 돼. 뭐 다른 얘기보다도 성경 얘기만 하겠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갈멜산 산성에서 850명 바알신들, 아사라신들 그 무리들하고 대적하잖아.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그때 골짜기에 숨어 있는데 자기 사환한테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데 왜 나를 이 지경 만들어놨습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 열심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자체를 갖다가 유별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지금 골짜기에 이래가지고 나를 살게 하십니까?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마찬가지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임성식 목사를 사랑하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럴 때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지요?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참 사랑해요. 네. 말하다가 놓친단 말이야. 그런데 임성식 목사만 사랑해서 임 목사한테 예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임 목사만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야. 모두가 다 귀해.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게 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분명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실천 신학 시간 때. 그래가지고 다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담당 교수님께 제출을 했어요. 내 깐에는 참 잘했다. 왜? 그 설교는 지금 해도 전도사 초기에 쓴 설교집인데 지금 해도 설교가 살아있으니까 잘한 거야, 그거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갖다 놓고 나는 좀 뭔가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네 흥에 겨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네 흥에 겨웠구나.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들은 거예요. 네 흥에 겨웠구나. 교회 얘기를 할 때 우리 흥에 겨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의 치하에 있다가 그들이 백성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폐물이 왜 필요해? 금은 뭐와 모든 게 왜 필요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는데 쓰게 하려고 모든 금은 폐물을 다 줬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나왔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던지 그걸 짓는데 다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봉헌을 했어요. 이거 짓는데 쓰세요. 짓는데 쓰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3일길 나왔는데 3일길 나와가지고 먹을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죽일 놈의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한편 근데 그때 쑥 들어오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야, 너 우리가 준 폐물 다 갖다 바쳤잖아. 우리 거 다 너 뒀잖아. 근데 너 왜 우리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이 고생을 시키냐? 물 내놔, 뭐 내놔, 뭐 내놔. 요구가 끝이 없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열심이 되어지면 이딴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애기 돌반지서부터 다 갖다 바치죠. 그런 사람들 꼭 교회에 문제 생겨.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세요? 웃기지는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정말이다. 금은 뭐가 다 갖다 주니까 이것들이 요구사항도 무지하게 많구나. 배고프니까 고기 달라고 해. 물 달라고 해. 물 안 나오니까 그냥 돌멩이 들여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겁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것들이 지금 나 돌로 죽이려고 그래야 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긴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참 귀하다. 사람이 쓰러지는 그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물건을 갖다가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믿으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내리시고 그 가문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로고스가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9일날 되면 한국에서 스텝으로 섬기는 후배 목사가 도착합니다. 16일이 되면 일진이 들어옵니다. 교회로서 모든 준비를 다 해나갑니다.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모르겠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마다 가서 뭐라도 하나 필요한 거 갖다 사다 놓습니다. 다 있었던 장비가 전부 다 통째로 날아가고 없으니까 전부 다 새로 사야 되는 거야. 일들이 지금. 틈만하다. 또 제일 싼 월마트. 월마트보다 더 싼 데가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싸요. 리턴하고 다시 사고 보완하고. 요즘 차를 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저가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 마음들이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집중해야 될 때예요. 집중하는데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여름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1차로 나갈 때는 저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나가야 됩니다. 4,000마일을 갖다가 끌어나가고 가는 요소마다 현장을 안내해야 되고 묵상을 인도해야 되고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숙소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다 오롯이 제가 혼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다른 나라도 놔두어도 5월 13일 오는 사람들은 여주의 생명의 교회, 여주 생명의 마약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예요. 거기에 멤버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까? 소망교도소. 교도소에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교도소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래요. 미국도 뭐 1,000불 이상 안 되면은 그냥 돌려보내는데 훈방 조치 안 되면 교도소 자리가 없어서 그래. 소망교도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수고하는 교도관들, 이런 분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딱 뭉쳐져야 돼, 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지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역이 귀한 줄 몰라요. 단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십시다.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몇몇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달겨들어야 돼.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